오늘은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에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앞서서 예수님은 세리마태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이에 마태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잔치를 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세리들과 죄인들도 함께 초청하였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비록 겉모습으로는 경건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과는 거리가 먼 자들의 위선을 지적한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 자신의 믿음과 경건의 실상을 제대로 배우라고 하신 것이죠. 바리새인 너희들은 자신이 경건하고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너희도 세리와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너희들이 병든 영혼을 고쳐 온전케 하는 은혜가 필요한 자인 것을 깨달으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런 깨우침을 주고 계실 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와 여쭈었습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에 예수님께서는 혼인집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셨습니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대답은 마치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예 금식과는 담을 쌓은 사람처럼 취급하는 비난에 대해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을 수긍하신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드러내놓고 사역을 시작하실 때 40일간 금식하시며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산상수훈을 가르치실 때에도 기도와 금식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결코 금식을 반대하신 적이 없고 그 자신과 제자들도 금식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사도들과 교회는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 점을 보게 되더라도 예수님께서 금식을 부정하시거나 금하신 것이 아니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오고 간 질문과 대답에는 깊은 내용이 숨겨져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대답은 단순히 금식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신랑이 혼인잔치를 위해 함께 있는 때라는 사실을 강조하신 대답이며 신랑을 빼앗길 날과 그리고 옛것과 새것이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시대적 상황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서는 참 뜻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은 특별한 맥락에서 물은 질문이었고 예수님의 대답 역시 이런 맥락을 의식하고서
주신 대답이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일반적인 금식에 대해 질문한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특별한 경우의 금식을 두고 한 질문이 아니겠는가 여겨집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의 율법에서 명백하게 금식을 명한 경우는 7월 10일 대속죄일 하루였습니다. 후일에 이스라엘이 망하여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는 이 불행을 기억하기 위해 여러 금식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스가랴서 8장 9절을 보면 4월, 5월, 7월, 10월의 금식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바로 그렇게 생겨난 금식일들입니다. 그들은 이 네 번의 금식 절기를 포로 기간 70년 동안 내내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포로 기간이 끝난 후 옛 땅에 다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면서 그 금식들을 계속해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금식들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이후에도 유대인들은 대속주일의 금식과 포로기 때에 생겨난 금식 관행을 계속해서 지켰고 특히 경건한 유대인들은 7일에 2번, 곧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많이 금식한다 라고 한 말은 당시의 이런 사정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스가랴서에서 너희들이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더냐, 너희를 위하여 먹으며 너희 자신을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라고 책망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금식 관행 역시 의례적이고 습관적인 관행과 형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6절과 17절에서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하신 그 말씀은 결코 금식을 부인하시거나 금식에 대하여 소극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금식을 명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을 곡해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진정한 금식을 행했으나 당시에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금식의 관행을 지키는 데에는 소홀했기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태도에서 금식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느끼고 예수님께 찾아와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항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에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라고 하심으로써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여전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즉 앞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일과 세례인 마태를 제자로 삼으신 일들을 보면서도 이 땅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 일은 마치 혼인집에 신랑이 와 있는 것과 같이 기쁨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대속죄일에 스스로 영혼을 괴롭게 하면서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애통하는 가운데 속죄 제사로서 모든 죄의 더러움을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를 바라고 구하게 하신 그 금식의 목적이 이제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때 행하던 4월과 5월과 7월과 10월의 금식을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여전히 계속해야 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 금식들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개가 될 것이라고 하셨던 약속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것을 혼인집 신랑의 비유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즉 스가랴서의 그 예언이 성취되어 마치 혼인집에 신랑이 와 있는 것과 같은 기쁨의 시대가 이르렀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중풍병자를 고치시며 죄 사함을 선포하시고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이 일들을 통해 수천 년간 수백 년간 지켜온 그 금식의 목적, 곧 죄인이 죄 사함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되는 일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너희들은 어찌하여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하신 것입니다. 더불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혼인집 신랑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신 것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4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라는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28절부터 30절까지 해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들의 스승이 한 이 말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혼인집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계속해서 불신앙과 헛된 자기 의의를 고집하다가 언젠가는 신랑을 빼앗기는 날, 곧 슬픔과 통곡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이전에는 다시 회복할 기회들이 주어졌지만 지금처럼 계속해서 너희 스스로 의롭다 여기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수많은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은혜의 나라에 참여하게 될 때 정작 본나라 자손들인 너희들은 혼인집 밖으로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 새로운 기쁨과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예수님은 그것을 낡은 가죽 부대와 새 부대의 비유를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즉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모세의 율법을 행함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낡은 가죽 부대입니다. 그 사고의 틀을 버리지 않는 한 새 포도주, 즉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얻는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죄 사함의 은혜는 새 부대, 즉 구약의 여러 제사법들이 알려주었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의지할 때에만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여전히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더 나은 미래를 이룰 수 있다는 헛된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낡은 가죽 부대로는 절대로 구원과 영생의 기쁨이라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습니다.
구원과 영생의 기쁨이라는 새 포도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새 부대를 가진 자들만 마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부대는 과연 어떤 부대인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